전적으로 누굴 의지하냐면 목자를 의지합니다. 양들의 습성은 의식이 많기 때문에 풀을 뜯거나 물을 먹다가도요, 한번 목자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다시 먹습니다. 왜? 의식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히브리들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이 그랬다랬어요. 신약은 광야로 가는 것은 고난, 구약이 광야로 가는 것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요. 히브리들의 개념에 광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광야를 가면 다 하나님 만나요. 다 말씀 받습니다. 신약은 다릅니다. 네.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양들은 안심하고 풀을 뜯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2세의 말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양은 대부분 장남이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의 양까지 모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관리하면서 평소에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거요. 물맷돌은 맹수가 나타나면 무기로 사용되었고 갈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양들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그 소리를 듣고 길 안내를 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오래간만에 듣는 분들은 그 조그만 돌을 가서 저 멀리 던진다고 그게 들리나? 그렇죠. 양들은요, 눈은 어둡지만 귀는 무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맷돌은요, 우리의 새총 쏘는 거, 콩알 마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예. 당시의 물맷돌은요, 어느 날 주먹 이상 되는 그런 돌입니다. 그러니까 큰 돌겠죠. 던지면 소리 나겠죠. 양들은 기가 밝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물맷돌의 크기가 어떤 게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이제 코로나 끝나서 11월 달에 성주실 나가면 우리가 이번에 코스에서 제가 박물관 개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맷돌도 한번 실제로 물맷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연습했던 물맷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 준비시킨 거예요. 단순하게 양을 키우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한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해서 하루 준비시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골리앗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2세의 말째로 태어났지만 그를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물매를 연습하게 하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시는 자들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자들을 항상 세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영적인 양들입니다. 양을 목자의 보호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또 쉼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쉼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푸른 초장에 어떻게 누였을까 궁금하잖아요. 이것도요. 예. 또 쉴 만한 물가 인도했을 때 어떻게 인도했을까 이런 것들. 자, 나의 목자라는 라합니다. 라하. 예. 여기 이제 문법이 이렇게 됐어요. 동사 칼 PA잖아요. 분사 능동. 요걸 잘 풀어야 됩니다. 요거를요. 예. 뭐 양육하다, 뭐 지배하다, 기른다, 사귀다, 뭐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라라는 단어가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첫머리에 둠으로써 재밌죠? 여호와를 제일 먼저 뒀어요.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목자라는 비유의 의미는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상호간의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양을 키우면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목사님들 또 궁금한 게 또 있을까 이러면요. 모르겠어요. 저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예. 자,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제가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상호 간의 사랑과 존중의 관계라 그랬어요. 제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양 입장에서만 그래. 양은 100%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목자는 양들로부터 어떠한 자신의 위치를
받을 수 있는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거는요, 예를 들어 양이 300마리다. 아니, 여기 너무 또 과장되네. 100마리다. 100마리. 목자는요, 이 양이 이의 없이 아파도 큰일 납니다. 목자 입장에서 양이 이의 없이 한 마리가 이탈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제가 명예라 그랬지 아까. 네. 네. 만약에 목자가 모르는 사이에 양이 다른 곳으로 이탈해 버리면요, 이 목자는 사람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 네. 이것이 아주 이 공동사회에서 무진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린 영적인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수치당하는 거예요? 예수는 수치당하는 거거든요. 내 행동 때문에,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 욕먹는 거예요. 수치당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공동체 삶에서 뭔가 자기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뭐와 직결 수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돼요. 그런 모든 공동체가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호박인데 저 집엔 뭐 이렇게 호박이 더 많이 달렸을까? 명예가 올라가는 거야. 야, 근데 저 논에는 왜 이렇게 피가 많어? 수치당하는 겁니다. 왜? 그가 게을르다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문제도 바로 수치와 명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다 제가 강의 때 오전에 다 강의합니다. 여기다 녹여버린 거야, 이렇게. 제가. 예. 다윗은 양을 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와 사랑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인도함을 받는 친구와 같은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양육함으로써 양들의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 누구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야? 자신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떼나 뗄 수가 없어요. 예. 다윗은 직접 체험을 통하여 더욱더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핫세를 한다고 썼어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느냐? 예. 이게 뭐 가난하다, 탐내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자, 또 왜 그러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양은 양의 울타리를 들어가야지만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양이 울타리를 할 때 울타리 나무라도 하나 물어줬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부 누가 하냐면요, 목자가 하는 겁니다. 양은 그냥 목자가 만든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밤새도록 맹수로부터 지킴을 받아요. 왜? 목자가 지켜주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야지 먹이를 먹을 수 있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예, 전부 누가 해줍니까? 목자가 해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목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성도들한테 확실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들어갈게요. 다윗은 신앙전설을 통하여 5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신앙전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가 어떻게 광야 40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공급을 받아서 광야의 진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같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가 목자가 되므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나왔을 때 자기도 준비한 거 있나요? 한 달치 양식 바라고 갖고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면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목마랐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가 고기를 원할 때 매춘하기를 내주셨고, 그 식량이 한 달째 떨어질 때 만나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주셨잖아요.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부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광야 안에 들어오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한 거는요, 10번의 원망밖에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시 목자가 이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풀 중에 누인다 그랬어요. 라바츠입니다. 라바츠. 문법 10필로 돼 있죠?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새가 새끼를 품는 것 같이 양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눕고 싶다고 누울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반드시 받고 쉼을 누려야 됩니다. 양의 습성은 겁많고 자신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들은 주변에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왜 그러냐면 양들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양과 염소는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놉니다. 그게 언제 그러냐면요, 밤에만 그렇습니다. 밤에만. 왜 그러냐면 양은 일부 일처제, 염소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의 놈은요, 숲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는 밤새도록 뿔 박습니다. 죽을 때까지 박습니다. 근데 밤에는 분리시켜 놓습니다. 근데 낮에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양들이 풀을 뜯을 때 이동하지 않으면요, 양들은 뿌리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럼 다음에 그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동시키냐? 염소가 이동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다 목자가 책임져 준다. 이것까지도 전부 목자가 인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에게 충족을 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가 강권적으로 양들을 공급해 줌으로써 양들은 쉼을 얻을 수 있고 양의 울타리를 쳐줌으로써 양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것도 목자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하시는데 나할이에요. 나할. 시필, 미알려, 남성 3인칭 단수니까 한 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네, 목자가 되셔서 두려울 거 없잖아요. 목자가 양의 우리를 떠나면 양들이 불안해하지만 양들의 눈에서 그 나쁜 눈으로 봤을 때 목자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안심하는 것이 양들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인도해 주신다면 두려울 거 없지요. 목자가 양들에게 공급하는 쉴 물가는 세찬 물결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에서 그물을 먹이며 안전하게 적응해 준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풀밭과 물가로 확실하게 인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확실하게 먹으시고 부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이 생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양이 목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죽으면 목자의 생명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부 구속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양을 키웠던 것이 하나님 자기 목자와 양의 관계, 이걸 갖고 구속사로 또 우리가 접목시키는 거죠. 자, 둘째,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요, 이것도 우리가 설교반에서 했는데 목요반에서는 안 했어요. 네. 목자는요, 양들이 탈진하고요, 두려움에 떨면요, 목자는 제일 먼저 이렇게 나물 그늘 밑에다가 양들을 누이고 안심할 수 있도록 목자가 돌봐줍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 나무 그늘이 없을 때, 나무 그늘 있어요, 목사님. 이건 유목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막대기를 하나 버티고 이 안에다가 양들을 집어넣고 보호해줍니다. 쉼을 얻게 해줍니다.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은 제가 무엇을 상징하는데 생명이라 생명.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쉼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예. 세 번째 뭐합니까? 예. 자기 마실 물을 누구한테 양보합니까? 양에게 양보해 줍니다. 물을 마시게 해서
안정을 주고 목마름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요.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탈진한 양들을요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목자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생시켜 휴브란다고 썼어요. 회복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목자는 맹수에게 빼앗긴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빼앗아간 맹수에게 목자는 그 대가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잃었던 양을 맹수의 손에서 뺏어옵니다. 이것이 참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공경에서 헤매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강력하게 인도해 주신, 강력하게 했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겉옷까지 벗어준 거예요. 생명까지 바치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자, 인도하셨다. 나하입니다. 나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의 길을 벗어나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맹수로부터 양들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여호와의 옳은 정도를 따랐으며 그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끌림을 받은 의로운 길이었습니다. 왜?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역사하심을 따라 의의 길로 살도록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문장은 전부 단어와 문법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문장의 배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전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기 쓰듯 지어낸 게 아니라 문법과 단어의 뜻을 여기서 이렇게 접목시켰다. 그리고 구속사와 접목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야레입니다. 야레.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목동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맹수가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야 전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양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위협을 받습니다. 광야는 위험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곁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의 골짜기는 깊은 수렁을 의미합니다. 그 수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는 산지가 많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쉽게 발견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목자 없는 양떼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참 목자가 자기를 눈동자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만나는 성도들은요, 복받은 거예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을 그 교회 성도들은요, 복받은 성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아니하시나이다. 나함입니다. 국률이죠. 국률. 주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깊이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건 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들이 좀 한번 배우신 분 또 복습한 의미를 보시고요. 목자는요, 요거 이제 요약을 할 거예요. 목자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목자. 양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팡이와 그다음에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요건 이제 물매도 다 포함됩니다. 물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팔도 있어요. 나팔. 나팔도 소리 나는 물건들도 있고요. 뭐 등등 좀 있습니다. 등등. 갖추고 있는 것들. 뭐 물병은 당연히 있는 거죠. 물병. 또 기름병도 있습니다. 기름병. 물병. 기름병. 요 정도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제 물매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물매를 더 갖고 있는 거죠. 이 지팡이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팡이. 요 지팡이는요,
1년생이고요. 감람나무의 첫 가지입니다. 가지라나?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라나? 그걸 원줄기에 붙은 게 가지인데 이걸 뭐라 그러죠? 가지라고도 얘기하죠. 싹, 첫싹. 싹이라는 게 우리랑은 좀 달라서 그래요. 제가 이게 지금. 첫 번째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싹을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어요. 우리 그 성주설에 가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2000년 된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뿌리에서도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2000년이나 2만 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새순이라고 우리랑 안 맞아서 그래 이게 지금. 새 가지도 이게 가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가지는 이 나무에다 여기서 이제 뻗쳐진 게 가지인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 이제 사계절 있잖아요. 우리 되게 봄 되면 이제 나무들이 자라고 그다음에 뭐 가을도 성장이 멈추고 그러잖아요. 원줄기라 그러지. 그렇지. 원줄기라고 하는 게 낫네요. 원줄기. 근데 사실 그것도 또 원줄기가 있어. 큰 원줄기가 또 있어. 참 이게 애매해요. 사실 이게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잖아. 이 감람나무는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온다니까. 여기서 또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면서 뿌리에서 올라오면서 여기를 싸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있어 이 나무들은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올라와요. 성전실 나가면 오래된 감람나무 이 안에 거기가 썩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2000년 남은 아름다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 하지도 못해 이거는요. 이 가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원줄기라고 해야 돼. 뿌리에서 솟아난 원줄기. 그래서 요런 나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이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자에 갖고 있는 지팡이 반드시 감람나무 1년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요, 요 가지를 잘라서 만드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제가 성교실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요 막대기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무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무기. 그 다음에 방향 지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맹수가 나타날 때 무기를 사용하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양들이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물매를 던져서 소리를 듣고 양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막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막대기는 목자의 오른쪽 허리에다 찹니다.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수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물리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오른쪽 허리춤에 찬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여기도 무기와 방향기시. 요거는요, 물의 깊이를 잴 때 지팡이로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다리가 숏다리잖아요. 그래서 물먹으러 들어갈 때 양들이 무조건 들어가면 빠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의 깊이가 됐는가 아닌가, 그걸 먼저 지팡이를 갖고서 목자가 그걸 깊이를 잽니다. 그러다 보면 늪지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양들에서 물의 깊이를 재다 목자가 생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에서 생명 바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또 하나, 지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앞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해서 도사 지팡이 갖고 있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뭐냐면 글자 라메드에서 왔어요. 라메드. 히브리어 라메드라는 글자. 30번 라메드. 요걸 뭐냐? 양들이 이동할 때 말 안 듣는 양들을 뒤에서 요거를 찔러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습득하도록 목자가 양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되었다는 건 막대기와 지팡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한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양들을 막두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거든요.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을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놀랍습니다.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정도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의도와 가까운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먹일 수 있는가. 원래 그걸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참 목자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이걸 성도들이 좀 알란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 어렵다는 언어를 공부하면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깝게 전달하고냐, 그 노력하는 목사님들의 마음들을 성도들이 알면 감사하죠. 그렇죠? 네. 또 넘어갑니다. 4페이지 보니까 셋째, 목자를 만나는 양은 우리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아까 제가 기름병 갖고 있었다 그랬죠? 이거 발라주는 거예요. 네, 양들에게 발라주고요. 요때 이렇게 안정을 취하게 할 때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년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머무르리라.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세겜 땅 보겠습니다. 세겜 땅.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목사님 다 별도로 목사님들 공부하셔야지만 시편 23편이 다윗이 왜 이 시편 23편을 썼을까?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 왜 썼을까? 무엇 때문에 전달하고자 했는가? 이것이 의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6절의 말씀을 우리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경험했던, 체험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어야지. 누구의 심정?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성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보는데 어떻게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으면 누구의 심정을, 다윗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의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 정말 뭐 역사적인 그런 시발점에 있는 그런 땅이고요. 또 아브라함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땅이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겜이란 단어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세겜이란 단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명 같은 거, 명사 같은 거는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헬라어에 가서 명사 같은 거는 히브리어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명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자꾸만 명사를 중요하다, 동사가 중요한데 왜 명사를 중요하다 그런가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그죠? 명사가 찾아보시면 어근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사가 중요하다는 말은 동사가 자동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제가 동사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어. 뿌리가 동사기 때문에. 명사와 동사는 무조건 다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지 않으면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를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지명 같은 거는 지도에서 찾아서 어느 지역에서 해발 몇 몇 이런 것들만 얘기했잖아요. 기후가 어떻고 이거만 했잖아요. 구속사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지 않으면은 구속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원어 보면, 저도 마찬가지죠. 원어를 보면서 명사를 해석하면서 구속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없이 구속사 나올 수 없어요. 지명명사 같은 거.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이건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말 속에 우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군대서 강원도 병력들을 뭐라고 하냐. 군대 용어가 있어요. 비탈이라 비탈. 산이제 산. 그리고 경상도를 보리몽댕이라 보리몽댕이. 서울은 깍쟁이. 근데 이 특징들이 있어요. 명칭들이요. 강원도 비탈하면 그냥 그 한마디 속에
가운데 정체성을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예, 어디 출신이다. 우리가 그 세대기 시집오면 그냥 수원댁이라 수원댁. 그럼 뭐야? 세댁은 이전에 시집 오기 전에 수원에서 그 물을 먹고 그 환경에서 살다가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거를 감안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똑같습니다. 지명 같은 것도 어디 출신 같은 거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걸 빼놓으면 본문을 논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세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겜이라는 이름 속에 모든 의도가 다 들어있다. 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인데 풀어져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이 하란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란은 문화와 문명이 발달될 도시입니다. 달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2차 부르심이죠. 하란은 1차 부르심은 우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 광야 땅을 통과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 나오시죠. 예. 마므레 상수리, 헤브론 상수리, 전부 지역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 왜 상수리 나무 밑에, 이걸 또 뭐 도토리 나무라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예, 도토리과 나무는 맞지만 원어로 보시면 엘론입니다. 엘론. 엘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구속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명사인데 그 뜻을 보시면, 예.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목사님. 뭐 도토리 나무 밑에서 정오했으니까 쉬는 시간이다. 그물 밑에 있었다. 걔네들은 도토리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쉬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쉬죠. 잎사귀가 넓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도토리 나무가요, 우리나라 같이 도토리 나무를 생각하면 천만의 오살이에요. 2m도 안 커요. 부지적 조그만 도토리 나무가 100몇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흔하지 않는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주신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습니다. 세겜 땅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들어와 단을 쌓던 곳입니다. 야곱이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비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삽니다. 알박이 한 거죠, 알박이. 세겜 땅이 히브리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뒤에 이제 자세히 해놨어요.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큰 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생을 마감할 때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이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이 묻히고 요셉의 자손들이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겜 땅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깨에 메고 다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혀야지 그들의 땅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신앙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언약, 약속을 믿는 거. 근데 그들 누가 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깼잖아요, 스타트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오직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자, 첫째, 약속의 자녀는 세겜 땅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었다.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었다 그랬어요. 여기 제가 뒤에 다 나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알레포 지역 얘기했었죠? 예. 알레포 지역에서 그 에벨이 왕국을 미리 만들었던 거. 제가 이건 오전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오전에 강의할 때 이거 나옵니다. 유래.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말씀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 어떻게? 내가 이거 너무 재밌어서 얘기하는데. 지방에서 세미나할 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강의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는 땅. 이미 여기서 동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이주할 때 호란다스 몸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많은 동물들과, 그때 동물은 그 부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럼 많은 종들을 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어요. 근데 질문을 진짜 했어요. 한 목사님 폰을 딱 들으면서 아마 여기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 물어봤더니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두 가지예요. 한 번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들이 얘기하면 당연히 틀린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때 가만히 있는 두 가지입니다. 왜? 제가 뻔한 것 같은 질문 안 하거든요. 뭐 일반 책에 나온 것 같은 질문도 안 하죠. 바로 이게 축제자의 영감이에요, 목사님. 하늘에서 뭐 때문에 모았냐고. 소위 말해서 진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뭐 때문에 이 돈을 버냐고. 그 시대에 지금까지 이런 뭐 증권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요.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요, 진짜 많은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자의 영화, 요 한마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조 노아부터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그 밑에 아들 벨렉이 지구한테 바벨탑을 쌓을 때 동조할 때 그들이 이주합니다. 얼로 하람, 에볼라 지역, 알레포 지역으로 에볼라 왕국을 거기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러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림없으세요. 틀림없으세요. 네. 네. 족장이잖아요. 족장. 왕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 국력이 있어야 되고 종들이 있어야 되고 가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동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궁금하잖아요. 일단 100번 읽어보면 맨날 여기서 막히는 거야. 하나님에서 그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모았다고요?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만약에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모았는지 내포들 써와라. 천태만별일 거야 진짜. 천태만별일 거야 이거. 뭐 별부대 다 뒤져보겠죠.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막 써오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설교시키면 듣는 사람은 똑같이 같은 성도들 안쪽에 시키면 100명 해석이 설교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힐 정도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한 의도를 갖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원어를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에벨이라는 이름이 아까 오전에 공부했던 아바로 물을 건넜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제가 물을 건넜다면 세상과 이발하고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식이 벨렉이 지구를 바벨탑 쌓을 때 그들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물을 건너 유프라테스가 우리에서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하나님 지역에 이주시켰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세상에 같이 화합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따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 속에 이미 이런 의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가? 이름을 봐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이거는요. 예. 자, 보겠습니다. 일이 바뀌기 전에 뭐 자랑하다, 장대하다, 부르다, 교만하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거는 제가 안 할 수가 없지요, 목사님. 이게 이제 발음을 땐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근데 여기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 글자가 하나 들어가요. 요 글자가 해가 들어갑니다. 해 요거. 네. 무슨 요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요 공기구멍이라 했죠. 공기구 호. 예. 요게 호호. 숨이죠. 숨. 예, 숨. 계시. 그다음에 예배자.
숫자는 5에 5. 숫자는 5. 다섯 번째 글자예요. 5는 뭐죠? 기적과 은혜. 하나 더 하면 고통. 숫자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족장이었잖아요. 장대한 사람이었고요. 예, 높이 있는 자였고요. 족장이니까 세상에서 교만한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 하는 자로요? 영적인 호흡하는 자로.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를 보여주죠. 뭡니까? 두 가지 보여주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미 계시해 줍니다.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다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죠. 이름 바뀌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호흡하는 자가 뭐가 돼요? 예배자가 되잖아요. 그 이름을 창작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첫 번째가 세겜이에요. 첫 번째 당을 쌓는 것이. 이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굽니까? 기적의 역사가 되니까 경수가 끊어진 그 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놀랍다니까 역사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바꿔주는 게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을 때 다윗을 섬겼잖아요. 그런 자에게 영적인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불렀습니다. 그는 하란의 땅에서부터 족장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였으며 높이 불렸던 이름입니다. 훌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고 당을 썼죠. 그의 이름이 히브리 알파벳 해. 이거 금방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알았어요. 레쿠시라는 단어 썼어요. 레쿠시. 7399번 찾으시면요. 모은 재산이라고 했어요. 재산을 모았다. 소유물이야, 소유물. 그러니까 이것은 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였다는 얘기죠. 예. 아브라함 족장으로서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당시의 부의 기준은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황소입니다. 황소. 그다음 사자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뭘로 대접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때 살찐 송아지를 내놓는다는 것은요. 지금은 뭐 대부호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족적의 삶은 가족과 섬기는 종들을 책임지며 생명을 보호하고 먹을 양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한 시간이 지속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땅에 그의 손주 에벨이 에볼라 왕국을 세우고 부강한 나라로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끌고 이것도 그냥 쭉 넘어갈게요. 예. 이거 안 할 수가 없네. 라카흐 이끌고 아브라함 많은 가축을 그 밑에 단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서부터 할게요. 다섯째 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본토는 하란을 의미하고 친척을 조카 롯을 포함한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친척은 아까 에볼라 왕국에 있었던 노아부터 선조가 있었죠. 왜 제가 노아를 제가 거론하냐면요. 아브라함과 노아가 58년을 같이 사는데 실제로 58년을 같이 산 건 아닙니다. 잠깐 만났던 장소가 바로 알레포 지역입니다. 거기에 몇 년을 살았는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건 틀림없죠. 그가 떠날 때, 요것도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그 오전에 강의할 때 마쳐드릴 테니까요. 자, 두 번째, 세겜 땅은 약속의 자손들의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를 풀으시려면요. 무슨 이게 문화적인 배경, 이스라엘 역사, 히브리 사고,
이런 것들, 유목민의 삶, 이런 거 전부 알아야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이대로 천독을 한다고 해서 설교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만 아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구속사라든지 의도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땅을 지났다는 단어가 아바르입니다. 뭔가 더 느껴지죠? 이런 단어 나오면 또 약간 또 이렇게 긴장도 하시면서 뭔가 좋은 의도의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공동체 사람과 함께 광야를 즉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시브린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전부 갖고 계셔야 돼요. 구약의 광야? 하나님 말씀 받겠네? 하나님 만나겠네? 그렇죠.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신약의 광야를 갔다? 고난이 있구나. 꼭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동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왜? 아바르니까. 아바르는 물을 건너온 자니까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수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네. 광야는 마른 땅이며 먹을 것과 정착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셔서 그의 뜻을 따르며 바라보는 자는 즐거움을 당하지 않고 그 땅에서 헤매지 않으며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공동체는 광야를 지나 세겜 땅으로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을까? 세겜. 샥함에서 왔습니다. 일찍 일어나다, 떠나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어깨짐, 속히 행하다,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갖고 하기 어려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속사 아니게 이게 풀어지지. 처음 보시는 분들 세계면 뭐 일찍 일어나다 뭐 어떻게 하는 얘기가 일찍 일어나서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본다 이렇게 할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구속사가 열려야 이게 보이는 겁니다. 구속사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목사님들이 단어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정말 구속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보세요. 샥함이잖아요. 세겜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거룩한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무엇처럼 같이 이런 의미죠. 이거는 카프니까 뭘로 해야 돼요? 적용. 이거는 뭐야? 말씀, 물, 정화, 작용. 그럼 세겜 땅은 어떤 곳이에요? 세겜 땅.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여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세겜 땅입니다. 다시 할게요. 세겜 땅이 어떤 땅이냐?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신 말씀을 적용하여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화정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겜 땅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하기는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뜻과 함께 이미 적용하여 살기를 소망한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보세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하지만 그 땅은 가나안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적용에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왜? 아무도 없으니까. 예.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어깨에 많은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게를 느낄 것입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니까. 그런 훗날 부엘사바에서 하나님과 사자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자를 대접할 때 급히 장모를 와서 속히 고운 가루를 준비하여 떡을 만들고 달려가서 좋은 소가지 잡고 급히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면 이러겠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 이게 이래 자기가 선수했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달려가면서 급히 요리하고 달려가서 잡고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세겜은 특별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세겜의 이름처럼 그 백성을 위하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 번 쓰러지셨고 결국 백성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택한 백성의 죄가 모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의 아침을 열어줬습니다. 세겜이 이런 뜻이에요. 네. 일찍 일어나다, 아침이라는 뜻, 아침, 일찍, 이런 뜻입니다. 모래, 네, 짐의 이름이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아침과 점심 그리고 오후 시간에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게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무슨 스몰 주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어로 푸나 상용어로 푸나 스트롱 코드로 푸나 구속사를 푸나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속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내리는 장소가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셨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것을 권세 있는 하나님을 만나며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헤브론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누가 옵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어떤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는 어디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나 교회는 하나님 몸으로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전이잖아요. 구별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근데 뭐 온라인 예배를 해도 된다고요? 그게 제 종교 계획이라고요?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전부 구별시킨 거예요. 거짓 목사들 다 들통나게 한 거예요. 우린 몰랐잖아요. 교회만 크면 다 신령한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령한 사람들은요 교회 크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자의 그 입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느냐 안 나느냐 이걸 갖고 신령하게 하는 것이는 거예요. 그 땅에 거주에 따랐습니다. 에레치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에 가나안 본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함의 후예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배타심이 강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 생활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 세겜이죠.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환경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머물게 하시고 그에게 중요한 언약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그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 땅을 떠납니다. 첫째, 그 땅 사람이 배타심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건너온 자입니다. 둘째,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 정착하지 못하고 베델과 남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첫 제단을 쌓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차수에 언제? 예배 드릴 때. 이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내 차수에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땅 말이에요. 이게 갱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 믿었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이미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얘기죠. 우리에 떠나올 때 떠나나올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를 나왔다는 것은요 자기가 모든 고난과 생명의 위협에도 이미 다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요. 그 약속의 땅 공동체 수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나타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머무는 아브라함에게 즉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공동체를 감찰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하심과 역사하심의 때가 준비. 무슨 이거는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라하 보세요. 바라보다, 감찰하다, 택하다, 품다, 만나다, 결정하다, 준비하다, 참여하다, 준비되다, 조사다 했어요. 요 단어와 이 문법, CW 거기 문법 있죠. 요거를 이 문장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요. 제가 이런 문장을 쓴 게 아니라 여보세요. 하나님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머문 아브라함은 즉시 나타나셨습니다. 즉시는 CW잖아. 앞에 문법.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공동체를 감찰하시고 이거 감찰하다 있잖아요. 나타났다는 거 그냥 감찰했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감찰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여기가 품다 했잖아요. 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나냐? 그동안 품고 아브라함을 이미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여기 계획하다 있죠. 또 역사하시는 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준비하다 그랬어요. 준비하다. 예.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단어의 의미를 사용했다. 이 말씀의 축제의 영감은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문장을 풀고 문법을 풀면은 이게 설교입니다, 목사님. 네. 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요거까지만 하게 창대하게 한다. 가다입니다. 가다. 강조 능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의 족속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어 크게 성장시키고 강해져서 세상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났잖아요. 그 식솔들까지도 복을 받잖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은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일시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그의 자손의 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복입니다. 대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네.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야, 좀 감사하지 않아요? 예. 나머지는 목사님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0분 가셨다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